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나님, 죄로 멸망받을 이 땅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만민을 구원하는 길을 여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 일에 우리를 먼저 불러내셔서 가장 연약하고 미련한 자임에도 날마다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이 주를 찾아 나오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일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명 주신 것을 감사하여 이날을 거룩한 주일로 지키며 아버지 앞에 달려와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36번입니다. 136번 성령강림 2번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중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아름다운 사랑은 어둠에 있던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네. 그 이름은 나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기네. 그 이름에 내가 거하고 그 이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네. 그 이름의 사랑이 그 이름은 나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기네. 그 이름에 내가 거하고 그 이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네. 그 이름의 사랑이 우리 한번 그 이름은 나에게 그 이름은 나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기네. 그 이름에 내가 거하고 그 이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네. 그 이름의 사랑이 그 이름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기 원하네. 그 이름 안에서 그 이름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기 원하네. 아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빛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우리 한번 더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발소리 빛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지막 찬양하실 때에는 온전히 주님아 나에게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셔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셔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때를 따라 말씀이 이슬처럼 맺혀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같이 갈급한 심령 위에 위로를 주시며 사계절의 변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값없이 필요한 것을 받은 은혜로 부족함 없이 살아왔지만 억제할 수 없는 욕망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주 앞에는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길 수 없어 모든 것을 비워서 속죄한 빈 마음속에 하늘의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인도하여 주소서. 철새들이 돌아와 푸른 숲에 둥지를 틀고 늘어난 가족으로 기쁨을 누리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실록의 계절입니다. 주신 믿음의 가지가지마다 푸르른 이파리들로 무성한 6월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주님, 6월의 햇살 아래 조국 강사는 역사의 시련을 잊고 편안히 누워있지만 선열들의 피로 지킨 이 땅, 호국의 달과 함께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하는 분들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겨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을 돌아보소서. 이 나라와 교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꿈이 암담한 현실로 무너져 소망 없는 삶에 인생들이 만든 방안이나 정책으로 극복하지 못하오니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가 구원의 통로인 줄 믿사오며
도움을 간청드립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셀 수 없는 빛나는 별들의 생성함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늘에서의 별과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힘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 새벽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소망을 들어 지경을 넓혀 주심에 감사하며 공사 진행이 원만하고 안전하게 마무리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얻은 둥지가 삶에 지쳐 떠나 돌아온 자들이나 새로운 영혼의 안식처를 갈망하는 자들이 시임을 통해 잃어버린 자신감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의 의욕으로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영혼의 쉼터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국가 공동체와 국민이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의 긍휼과 가르침의 은혜가 집권자들은 겸손함으로 국민을 섬기며 국민은 하나 되어 국정을 잘 이끌게 도우며 정의와 공의가 날선 금같이 살아 운동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믿는 자로서 소임을 다하는 것이 하늘나라가 땅에서 세워지는 것으로 믿는 자의 삶이 주님의 눈동자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목자는 다친 빗장을 풀고 푸른 초장으로 양떼를 먹이고 기르며 양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지키며 이방 땅 사명을 받은 자는 하늘의 미랄로서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담대함으로 양들은 목자의 말과 수신호에 주목하며 믿음의 꼴로 영혼이 건강함에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진리의 선포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은혜의 예배로 상한 마음에 밝은 빛이 속사람이 치유받아 교회 예배가 그리워지고 의지하고픈 삶의 버팀목이 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이 빛을 잃어갈 때에도 에스겔의 환상이 이루어지는 역사로 교회가 비어지는 일이 없으며 또한 능력 있는 말씀으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살펴 아픔과 혼란의 시기에 위로를 주는 목자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빈돌의 마른 불꽃이 시도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대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대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대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대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대를 내리시
참되신 사랑의 원약 어길 수 있사오려 오늘의 흡족하는 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으면 강도 마르고 땅도 마르고 곡식도 말라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심령이 메마르고 갈급해진 이 시대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이바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연의 이치도 그렇게 죽어가고 신앙인들의 삶의 이치도 그렇게 죽어가는 이때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종들이 여기 있고 한 주간 동안 삶의 고단한 자리에서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 얻어진 물질을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심령 가정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는 지혜로워지고 지식이 있어지고 총명하여져서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신령한 복이 예물 드리는 이 시간에 성도들의 심령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때마다 일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녀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며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복을 이 시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터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또 형통하게 하여 주심으로 저들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역사들이 있는 것을 보는 그런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종들이 있습니다. 저들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평안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손으로 저들을 덮으셔서 저들이 아버지께 복을 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위험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켜주시고 악한 세상 환경 가운데서는 철장 권세로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새벽교회 영유아부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교육부서 하나하나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들이 어린 시절부터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옷 입혀짐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 세상 가운데 말세가 다가올수록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자라서 이 마지막 때를 이끌고 아버지 앞에 서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병중에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 질병이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저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남은 세상 살이를 간증하고 찬송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11조 예물 드립니다. 생활 가운데 깨달은 은혜가 있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열정이 동일하게 있어서 선교 예물, 장학 예물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로 1,000번제의 제물을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여 건축 예물 드립니다.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며 기근을 당하여 고통받는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자 매일같이 정성껏 모은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실천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은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와 모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세빈마루 중공 예배가 오늘 2부 예배 후 세빈마루에서 있습니다. 오는 8일 수요 예배는 이성광 선교사님의 사역 보고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사대학이 12일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2022년 교회표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세빈마루 준공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세빈마루 공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차장 이용 안내입니다. 교회 내 모든 주차는 주차선에 잘 맞추어 전면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교리반 일기 단합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진주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 체험학습이 오늘 오후 1시 30분 스카이라인 루지 부산에서 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반소매 및 간편 복장 예배를 드립니다. 절전을 위하여 다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난방기는 담당자 외의 조작을 제한합니다.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위원회 하반기 사역 변경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는 하람 찬양단만 섬겨주십니다. 일부 찬양대는 없습니다. 2부 예배는 하람 찬양단과 할렐루야 찬양대가 섬겨주십니다. 하반기 사역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부서는 찬양대와 하람 찬양단, 일부, 그리고 교육부서 교사입니다.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6월 19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교회 청소와 세빈놀이 청소 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청결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환기 및 방역 담당자는 이달의 봉사위원단에 참조해 주시고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 후 담당자는 방역대장을 필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6월 첫째 주 제빛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시간에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행정지원위원장님 나오셔서 그동안의 세빈마루 리모델링 또 공사한 내역들을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빈마루 주변 공사 준공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공사 결정은 22년 3월 27일 당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공사 규모는 슬레이트 집 2동을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주택 1동을 리모델링하면서 주변에 정리되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업체 선정은 총 8개 업체 견적을 받아서 2개 업체로 축소해서 진행했습니다. 공사 일정은 4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42일간 진행되었습니다. 공사 내용으로는 첫째, 슬레이트 집 철거를 했습니다. 슬레이트가 발암물질, 특별히 관리물질이기 때문에 별도로 철거를 하고 난 뒤에 가옥을 철거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는 일단 양산시 자금을 지원받아서 무상으로 처리를 했고 나머지 전기 수도 폐지 신고를 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정확히 말해서 33년 된 노후된 건축이기 때문에 이 공사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잔잔한 공사들이 많습니다. 방수, 지붕, 창호, 타일, 미장, 보일러, 도배장판, 페인트 등 전반적인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담장 공사를 했는데 이 담장 역시 수십 년 되니까 그냥 손만 대도 허물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전면 철거를 하고 재시공을 했습니다. 네 번째 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규모가 작다 보니까 대형 업체가 장비가 들어오기 힘들어서 소형 업체 아스콘 공사를 하고 주차선 도색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공사와 정리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미아우 달봉이집 분리수거장 전체를 이설을 했고 그 다음에 중형 냉난방 에어컨을 확보해서 중고등실에 설치를 해서 이로 인해서 보일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보일러실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공사 금액에 대해서는 첫째 슬레이트 집 철거와 평탄 작업에 1,000만 원, 두 번째 세빈마루 리모델링 공사에 5,500만 원, 세 번째 외부 담장 조정 및 미장 공사에 1,050만 원, 포장 및 차선 도색 공사에 1,42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공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게스트하우스 우리들의 쉼터가 마련되고 넓고 깨끗한 주차장이 확보되고 또한 컨테이너와 주변 정리가 돼서 교회가 참 아름답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오래된 집이라 참 어려움이 있었고 공사 업체의 이 미숙으로 인해서 좀 불만족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완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긴 공사 중에도 또한 우리 여러모로 협조해 주신 유 장로님, 최 장로님, 또 백상호 집사님, 김용석 집사님, 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이분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로 지금까지 마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깐만요. 서 계세요. 가운데 쪽으로 좀 오세요. 가운데 쪽으로 오시고 여러분 행정지원위원장님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아주 우레같이 한번 보내드리십시다. 박수가 제일 큰 상이고 상급은 천국 가서 받으시고요. 이번 이 일을 하면서요, 특별히 직장을 이제 안 다니시는 우리 유장로님하고 또 백 집사님이 매일같이 오셔서 5시까지, 4시까지, 또 한 분은 5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수고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별로 수고한다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왜? 노니까 하는 게 좋다, 그죠? 그리고 우리 백 집사님을 볼 때요, 사실 저분의 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알 수 없는 그 치료해야 될 그 병명을 알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늘 긴장을 하고 있는데도 매일 약으로 버티면서 수고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감사해서 당회에서 이 두 분에게는 감사의 인사를 한번 합시다. 그래서 박수는 살짝 주십시오. 두 분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세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움직이세요. 참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백 집사님이 머리를 거의 빡빡 밀다시피 하고 왔길래 반항하는가 싶었습니다. 반항은 아니었고 아마 이발관에서 자는 바람에 이발사가 마음대로 깎아서 저렇게 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너무 수고하셔서 감사하고 자기 몸은 자기가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대신 아파주지 않습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이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탁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우리 이대하 집사님 가족들은 이 셰빈마루 비품을 구입하라고 헌금을 해주셨고요. 또 식사 대접을 해주시고 또 음료수를 대접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요, 심각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죠. 뉴스 영상으로 보게 됐는데 전남 고흥 벌판에는 수백 개의 송수관들이 이리저리 널려 있었습니다. 아마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겠죠. 또 가까운 청도 운문댐은 이미 바닥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고 참담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댐은 항상 물이 있어야만 댐입니다. 강은 항상 물이 흘러야만 온 땅을 푸르게 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매 순간순간 성령이 흐르고 넘쳐야만 합니다. 그래야 본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없거든요. 오늘 본문은 성령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임하면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성령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임하면 그 사람이 능력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 무엇일까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죠. 먼저 세상에서 관심 갖는 세상의 관점에서 말하는 능력이 있죠. 이를테면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명예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으로 누리는 것을 부귀광명이라고 하죠. 솔직히 여러분, 이것을 다 가지면요, 세상 살만납니다. 우리 육체가 살기에 아주 즐겁고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너나 없이 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지식을 엄청나게 사랑하죠.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대체로 이것이 많으면 자랑합니다. 또 이것이 부족하면 기가 죽습니다. 우리 시대의 갑질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바로 이런 게 많더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데 우리 삶을 매우 편리하게 합니다. 하지만 세상 끝날이 되면 아무 부질없는 것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능력입니다. 이것들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두 다 불타고 사라져서 연기처럼 없어진다고 했거든요. 다음으로 신앙의 관점에서 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나 또 예언, 전도, 가르침 이런 것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은사라고 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목적은 딱 이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방언의 은사 주었고, 예언의 은사 주었고, 전도의 은사 주었고요, 가르치는 은사 주었거든요. 덕을 세우라고. 만약에 내가 은사를 가지고 막 활동을 하는데 교회를 시끄럽게 한다, 교회의 덕을 못 끼친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요,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남보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시되고 자랑합니다. 또 이 은사를 남보다 부족하게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대체로 기죽고 삐치고 질투하고 또 심하면 싸움까지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볼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능력을 많이 소유했었어도 또 남이 가지지 못한 신앙적 은사를 많이 소유했었어도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데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 구조 속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추구하는 능력이든지 신앙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능력이든지 이 능력은 성령이 충만했을 때 주어지는 능력으로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얻게 되는 가장 확실하고 기본적인 능력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능력이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성경에 별로 없는데요.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 다 보면 다 공통된 특징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가장 기본적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을 말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계속 감당을 하죠. 아무리 은사가 많고 세상적인 능력이 많아도 부끄러움이 많으면 주신 일 못합니다. 화장실 청소를 맡으신 분이요, 옛날에 제가 봤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한 집사님이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물도 뿌리고 마당을 쓸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낯선 사람들은 전부 그 사람을 청소부로 봤어요. 그 청소하는 사람이니까 청소부로 보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청소하는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낯선 사람들이 오면 청소 안 할 거예요. 가고 난 다음에 기껏 한다면 이제 아무도 없을 때 하겠죠. 이런 거죠. 부끄러우면 하나님의 일 못해요. 부끄러움 때문에. 안 부끄러울 때만 하나님의 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끄러울 때도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이제 폼 잡으려고, 자랑하려고, 질투하려고, 싸우려고, 남들 흠잡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일례를 들어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선언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가진 돈이 많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나는 가진 권세가 많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가 아니거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기를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에게 이왕에 있었던 세상적인 능력들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바리새인이라는 가문의 어떤 배경, 가말리엘 학파라고 하는 학문적인 최고 배경, 또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권력적인 배경, 이 모든 것들을 그 복음 때문에 버려버렸어요. 어떻게? 분토처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복음 전하고 사역을 하라고 은사를 많이 주셨는데 그리스도인들 앞에 자기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사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한 것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여시고 우리에게 구주가 되신 것만 일평생 자랑하였거든요. 만약에요, 바울이 가난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다면, 또 낯설은 이방 땅과 권력을 두렵게 생각했다면, 바울은요, 이 자기가 이왕에 누렸던 세상적인 권력들, 세상적인 배경들, 능력들을 절대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또 주님이 허락하신 어떤 사명도 감당하려고 덤벼들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16세 채 못 되는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자기가 양치기라는 자기 신분이 부끄러웠더라면 사울 왕 앞에 나가서지 못합니다. 또 자기가 무기라고 가지고 있는 이 물맷돌이 부끄러웠다면 모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 앞에 나가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이것 때문에 의기양양해하거나 또 부끄러워하거나 이건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시를 쓴 적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치 않고 그 성공에 뛰며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시를 썼어요. 여러분, 요점이 뭡니까? 예수만 생각하면 감사가 되고 예수만 생각하면 만족이 되고 예수만 생각하면 내가 승리자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지가 가난하다고 부끄러워하겠습니까? 가난이 부끄러워서 예수를 그냥 모른 척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예수만 생각하면 감사가 되고 예수만 생각하면 만족이 되고 예수만 생각하면 승리자가 되는 이 사람이야말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많이 다니고 오래 다니고 부자이고 뭐 건세가 있고 해도요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만 생각하면 손해볼 것이 생각나고 예수만 생각하면 끌려가서 일할 것이 생각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능상 물같이 임하기도 하고 불같이 임하기도 하죠. 그러나 똑같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의 임하시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현재 자기의 삶의 모양이나 모습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의 형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그냥 담대하게 그 모양 그 모습대로 그 형편에서 살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요 이 땅을 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로 은혜로 받은 세상적인 능력이든 신앙적인 은사이든 제대로 빛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성령이 주시는 모든 능력 중에 가장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밑자리입니다.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능력이 없으면 그 위에 수많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적당하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부끄러워서 세상 못 살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시간도 성령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도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밥 먹다가도 사모하고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고백하고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잘되고 뭐 떵떵거리면서 살아라고 성령의 능력을 주실까요? 그건 아니에요. 또 교회에서 신령한 사람이라고 존경받으며 대접받으며 살아라고 성령의 능력을 주실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권능을 받은 후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적으로 잘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세상에서 잘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명령도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요, 내가 너를 반드시 나의 증인으로 만들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순간 반드시 그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까? 주의 뜻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주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이유 없이 이제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므로 성령님이 임하신 그리스도인은 주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데 어디서 해야 되냐는 거죠. 그 안팎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달라져요. 하나님을 알리는 모든 일에 내가 바빴어요, 내가 아팠어요, 내 마음이 상했어요, 이런 이유로 변명하면서 피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냥 다짜고짜 예수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애굽에 손을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낼 때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리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안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퍼붓고 막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이것만 애굽에 보여주면요,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몰라요, 제대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에서 벗어나 홍해 강물을 건너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갔기 때문에 아, 저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 거라고 하는 그 말은요, 이 에스겔서에 보면 4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의 여러 군데에 이제야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라는 그 문구가 여러 군데 흩어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책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려고 써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리스도에 임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솔직히 알리는 부분의 방법은 다음 주에 말씀을 하십시다. 솔직히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그 무한광대하신 주님,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 쉽게 예를 들면 우리는 머리가 좋으면 IQ가 140입니다. IQ 140이 이 140이 IQ 무한대인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찌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알리는 이 일을 위하여서 일을 하고자 하니 우리에게는 핸디캡이 너무 크고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성령입니다. 하나님을 통달하여 하시는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라고. 좋은 예를 제자들이 찾아볼 수 있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약속대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죠. 그때서야 제자들은 변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열심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전하잖아요. 근데 말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도 바뀌었어요. 행동도 바뀌었어요.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웠습니다. 예수님과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싸우고 이랬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아니,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재산도 직업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근데 따라다녔는데도 매 순간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고 성령이 그를 주장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다가 싸우더라고요. 기도하다가 질투하더라고요. 봉사하다가 자랑하더라고요. 그 성령님이 매 순간 임해야만 그 문제가 우리에게서 해결되는 겁니다. 성령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나에게 풍성하게 임하여 나에게서 흘러넘쳐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은 가물에 콩나듯이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여 내가 월급이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고 지평수가 늘어나고 이런 것은 금식 기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말이 빼딱해졌어요.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이 아예 관심이 없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세요. 이것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달려갔더니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립니다. 성령이 임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리게 하려고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요 자기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많더라고요. 고집 부리는 그리스도인이 많더라고요. 자기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많더라고요. 시기하고 편가르고 싸움을 일삼는 그리스도인이 많더라고요. 아니, 대부분이더라고요. 성경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으니 그들도 틀림없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자신의 삶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또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러니까요, 예수를 증언하는 것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성령이 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담대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전하게 되는 거죠. 어제 성령의 대단한 사람이라고 오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매 순간 나에게는 성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입니다. 너무나 혼란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갈갈이 찢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도요, 우리 오늘 한 집사님 너무 고마워요. 우리 하나가 되어서 찬양할 때 얼굴이 밝아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찬양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 교회의 실상들을 보면요, 같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마음이 갈갈이 찢어져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부침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쁘게 움직이기는 합니다만은 대체로 허무한 것을 향하여서 지금 열심히들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이 오늘 또 임하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지금 성령을 구하시고 또 구하시고 또 구하셔서 구하는 대로 성령을 주시겠다 하니 자꾸 구하고 자꾸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올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여야, 성령이 나를 지배하여야 나는 내 오늘의 삶의 형편과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만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요,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하나님이 낱낱이 딱딱 찔러보십니다. 성령을 부어주려고. 어떤 사람에게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리라, 내 자신의 초라한 이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결단을 하고 주여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게 샥 성령을 주시려고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니 내가 할 일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는 거다. 내가 직장에서도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버는 목적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도, 내가 밥을 먹는 목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리기 위해서다 하는 이런 강단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줄 것이고 그 사람은 기적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똑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서 신앙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똑똑하고 영악하여서 우리들이 어느새 우리 자신의 지식으로 신앙을 만들어내고 우리 자신의 모양으로 신앙을 끌어갈 때가 많사온데 아버지, 부질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들이 세상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간다면, 기가 죽어 살아간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오늘 내 삶의 모양을, 내 삶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내 살아가는 자리에서 알리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1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힘차게 찬양하십시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성령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소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깨닫게 하심의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 남아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간구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내 삶의 형편과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고자 다짐하고 나가는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특별히 세빈마루 공사를 진행하였던 우리 송장로님의 사역 위에 박홍세빛교회의 모든 사역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